한국에서는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때 묻은 어른들이 어린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좀 철 좀 들고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정답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악을 모르는 순수하고 거짓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없고 어리석은 아이처럼 되지 말고 성숙한 지혜로운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가 새로 태어났죠. 그러니 어린아이였죠. 영적으로 우리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점점 자라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때는 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애들 같죠.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그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나서 그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될까요? 점점 자라야 되는데 어느 만큼 자라야 되고 어떤 게 성숙한 영적으로 어른의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15절에도 말씀하기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즉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입니다. 어렵죠?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일찌감치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듣고 싶었던 기대했던 그런 지혜로운 말씀하고 영 딴판이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의 말씀이 비록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한들 이 말씀이 곧 영생을 주는 구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렵죠. 불가능해 보이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인데 어찌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비록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물론 완전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다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있음에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포기하오리까? 힘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며 우리 주님을 닮기에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했어요. 야, 나 90점 받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시무룩해요. 그래? 야, 너 몇 점 받았어? 그랬더니 98점 받았대요. 그런데 시무룩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의 목표는 100점이었어요. 이 친구는 100점 받으려고 공부했는데 98점 받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거나 만족스럽지 않고 시무룩한 거죠. 우리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완전하신 100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안심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목표는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이 아니고 신실하신 장로님이 아니고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중단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성장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맞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는 점점 성장해서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담기까지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지만 혼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범사의 교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머리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예, 완전하신, 충분히 성숙하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 머리에 붙은 몸이 비실비실해요. 미숙하고 힘이 없고, 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야 돼요.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서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라갈 때에 우리의 몸이 자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본받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정도면 부러져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발가락 하나가 나 하나쯤은 안 자라도 다른 것들이 다 그냥 쑥쑥 잘 자라서 자기 일 잘하면 되지 나 하나쯤이야 이대로 있고 안 자라도 되겠지 하면 될까요? 문제 없을까요? 문제 있죠. 예,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 어떤 지체라도 자기만 안 자라고 나머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자라갈 때에 그 몸이 조화를 이루고 온전하고 성숙한 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누가요?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믿음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맡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거짓에 쉽게 속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아주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람의 괴술에 쉽게 속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괴술이라는 말은 원래 주사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주사위 이렇게 굴려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 속여 먹어가지고 돈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바위꾼들. 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야바위꾼들이 국민학교 앞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가는 꼬마애들 야 이거 와봐라 그래가지고 요거 게임 해가지고 이기면 너 이만큼 상 줄게 그래가지고 주사위 굴리기 뽑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이 상품 받는 아이들 보셨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예, 이런 야바위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못 이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의 괴술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미숙한 어린이 상태에 있으면 이런 세상의 사탄의 거짓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으면 이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기 쉽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작은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파도가 치면 파도 휩쓸려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또 약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게 되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교훈들이 올 때 그 말에도 귀가 쏙 해가지고 가서 듣고 또 누가 저런 말 하면 저런 말 또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가서 또 거기에 빠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이나 풍조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상태로 왔다 갔다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영적으로 어린 그런 상태에 있으면 쉽게 속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쉽게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 상태에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쉽게 속고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안정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겠습니까?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한 믿음, 엉뚱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죠.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이 점점 더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말씀을 아는 이 지식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보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만 어린아이처럼 이 말 저 말에 쉽게 휩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죠.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처럼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 알기는 아는데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부심을 줍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희생과 또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만 말은 잘하지만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겁한 사람이죠. 아는데 자기 손해보는 것 싫어서 부담돼서 또 희생하는 것 싫어서 안 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행한다는 것이 너무 강하면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상처만 줍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를 따라 행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진리를 담대히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 진리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투사가 되는 게 아니고 혁명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사야 42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목소리가 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소리가 큰 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거의 다 죽은 갈대라든가 거의 꺼져가는 이 촛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부드러우신 분,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죄와 거짓과 불의는 용납하지 않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끝까지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죄도 덮어주고 거짓과 불의도 다 두둔해지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멸시해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숙하고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지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이 자라가는데 이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몸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몸을 자라가게 하는 게 무엇인가? 몸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온 몸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온몸이 자라가도록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전을 시작할 때 그에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자 가진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몸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성장해야 됩니다. 지체는 성장하지 않는데 몸만 성장하는 경우 있나요? 없죠. 몸이 성장했는데 지체는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각 사람의 성장이 없이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각 개인의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요 몸에 붙은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자라갈 때, 각 사람이 자라갈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인 교회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의 참된 비결인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좀 여전히 부담되고 어려워 보이시죠? 성장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성장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고 또 어렵고 부담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자동차나 트럭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넣으면 그리고 엔진을 키면은 차가 쌩쌩 아주 힘차게 달려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해야 될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사랑의 영이시고 그리고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